시카고 팡스입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이중성 성품을 비판한 소설입니다. 즉, 한 인간 안에 선과 악이 깃들어 있는 것이 이중적인 인격이란 말이죠. 낮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박사 지킬입니다. 닥터 지킬. 그러나 밤이 되면은 그가 발명한 화학 물질을 마시면은 지킬 박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격, 악한, 그리고 퇴폐한 인간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낮의 인격인 지킬 박사와 밤의 인격이 되는 지킬 박사야 체면을 알고 위신을 알고 또 좀 기준이 있지만은 그런 게 밤이면은 전혀 없단 말이죠. 악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크고 적기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화학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품입니다. 이게 이중적 존재 방식이죠. 가장 선한 사람 속에서도 악한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강팍한 자에게도 일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독복도 그럼 독백이 그럽니다. 로마서 7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악한이 함께 있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내 인격 안에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원래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 같은 생각을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해 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입니다. 여기에 선과 악의 두 부류가 뚜렷하게 나타났단 말이죠. 즉, 한 물결은 죽음을 향한 물결입니다. 죽이려는 물결이죠. 거대한 악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명의 소수의 물이지만은 생명의 물결도 보이더란 말이죠. 그것은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지만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온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향한 물결, 살리려는 물결. 결국은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라서 거대한 물결인 죽음의 물결이 없어지고 살리는 물결. 이게 반전이거든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물결이 이길 것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반전해서 살리는 물결 작은 움직임이 마침내 승리하더라. 부활절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거대한 함성과 물결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로마 군인들, 그만한 이제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그 하속들 뿐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거대한 부류들이 죽음의 물결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죽이는 물결이죠.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물결이 십자가 앞에서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작은 물결이지만은 이 죽음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작은 물결, 하나님은 그 작은 물결을 사용해서 반전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물결을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작은 반전은 어디서 일어나냐? 가령 구린의 신문입니다. 그 아마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갔던 모양이지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 죽음의 이 죽음의 그 물길 속에 그래도 살리고자 하는 조그마한 마음이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대신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죽음의 길에서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동참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 나오면,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 정부군 군인입니다. 아마도 한 부대 대대장 정도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안을 위해서 이것은 파견된 로마 군인이지요.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에 과연 저 사람은 의인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살리는 그 작업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5절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옵니다. 또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부자, 항상 요셉 이야기 나오면은 부자라는 것이 앞에 나타나 아마 굉장한 부자였던 모양이죠.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장례를 도와줬던 사람들, 살리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들에게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지심 참 안 됐다. 거기서 시작했을 겁니다. 적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맹자 이야기죠. 참 안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 위에 온몸에 상처가 나게 해서 죽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적은지심이라는 건 없지요. 오직 복수심에 불타서 죽이자. 그러나 그 가운데 이렇게 부자 요셉이라든지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적은지심을 통해서 장사 예를 치라고 수의를 입히고 그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 어머니도 계셨지요. 멀리서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적은지심이란 말. 이런 적은지심, 남에게 적은하다, 안 됐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이 불의한 죽음 앞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됐구나 이런 마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악은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징계하고 또 짓밟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선에 통할 수가 없죠. 악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대신에 복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악한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적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게 악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수의 무리지만은 참 안 됐다, 적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속에는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살리는 일에 적은 무리고 힘이 없지만은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악과 선 어디에 속한가. 가장 중심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꾀를 통해서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살리려는 마음, 그것이 작은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아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악인가 선인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